귀한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 애쓰고 수고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할 텐데요. 우리 옆에 누구 오셨나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인사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갑시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딱 된 다음에 여기까지는 내 인생 여기까지면 돼. 난 축복 이만큼 받으면,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마음껏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대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서 하루하루 그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서 삶의 여정을 지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그 아마존 기업의 CEO인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제 경영 철학이라 그럴까요?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해갈 때 출발점이 뭐냐, 그것이 고객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한답니다. 고객이 불편하냐, 그럼 무엇을 해결해 줘야 되겠느냐, 뭐 이렇게 출발을 해서 서비스의 마지막을 미리 정의한다고 합니다. 이 일들을 미리 정의하고 그것을 미래의 보도 자료까지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놓고서 열심히 뒤따라서 오늘 그 마지막 보도 자료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다가도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 만약에 놓여진다 그러면 어느 누구나 적잖이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뭐 기업인은 기업인으로서 전에는 어떠했나 보겠지요. 또 뭐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또 신실한 신앙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항상 그 성경 속의 상황이 어떤가를 보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리고 그런 반응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 사도, 우리 신앙의 아주 표본이죠.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가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림은, 내 인생은 내가 그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림은 내가 그리는 거지, 내 인생이니까. 우린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럼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네 인생이야, 열심히 그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나의 인생을 그리듯이 너의 인생을 그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마다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 달라요. 자, 여행을 가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요, 여행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를 조목조목 다 계산해 가지고는 이때는 돈은 얼마가 들고, 이때는 어디에서 숙소에서 묵고, 여기 가면은 뭐를 먹고, 기차를 타면은 몇 시에 타고, 거기에는 뭐 옛날 같으면 삶은 달걀 있으면 그것도 하나 먹고, 이건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놓고서 또 여행을 가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 너무 통쾌합니다. 행복해요. 야, 역시 이게 여행이지.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풍광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그래도 마음 한켠이 아주 그냥 껄쩍지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반대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떠나는 거야. 일단 가보지 뭐. 가보다 보면 뭐 또 맛있는 것도 나올 거고 가다 보면 좋은 데 있고 뭐 숙소 있으면 거기서 그냥 하루 묵으면 되지. 이렇게 또 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바울 사도는요 철저하게 치밀한 사람이고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성경 로마서를 읽어보면은요, 야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 또 고린도 전서를 보면 거기에 그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그렇게 솔루션을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가?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그래요. 40에 감한 그런 매를 내가 몇 번 맞았다까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충격이기도 했겠지만 그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삶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변수들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동일한 선택을 했는데 다른 결과처럼 보여지는 두 가지가 딱 나와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자 빌립보라고 하는 한 성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둘 다 빌립보에서 일어났는데 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랍니다. 야, 첫 번째 진화, 두 번째 진화는 그 성이 아니에요. 으뜸 가는 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중심이 되는 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엔 사람도 많고, 거기에는 도서관, 거기에는 학문, 철학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집약되어 있는 그런 훌륭한 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으뜸되는 빌립보에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 사도가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첫 번째 안식일을 딱 맞이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 안식일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러 찾아가게 될 때 누구를 만났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정말 그의 그 선교의 여정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거든요. 아주 대단한 여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이 다 이 루디아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장사,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예요. 우리 중랑구랑 아주 맥을 같이 해요. 우리 중랑구에 제가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방직, 면 뭐 이런 거가 우리의 강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오늘 말씀은 우리 중랑구민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혼자 막 그렇게 혼자 생각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맞아서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와 정말 예쁘다.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갔더니 거기에서 선교의 여정에서 정말 낯선 곳 빌립보에서 내 선교의 여정을 함께할 귀한 동역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우린 이걸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일하니까 그런 만남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마음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에 기도하러 왔더니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요 또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자, 뭔가 보세요.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는 길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그냥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것뿐이 아니라 그 점을 쳐서 받는 돈을
누군가 뒤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인생을 탁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자,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을 딱 만났는데 그 여인이 이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녀요. 자,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얼마나 쫓아다녔느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쫓아다니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와서 소리질러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 끝인 게 아니었어요.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 날을 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견디다 못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했더니 귀신이 툭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기뻐하지 않는 일일까요? 기뻐하는 일이에요. 평생을 귀신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자신이 어찌 보면 그 점을 쳐갖고 받는 돈 그걸 누군가가 가져가요. 나는 언제나 무일푼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도 힘겨워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 줄을 알지만 나는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알고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을 자유케 만들었어요. 마치 안식일에 기도 처소를 찾아갔던 바로 그 전의 일과 맥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상황은 예기치 않는 상황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달랐어요. 상황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요. 자, 19절,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 같은데,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쫓아냈는데,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찾아와서는 이젠 내가 돈을 벌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그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관리들 앞에서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인종차별이죠, 지금요.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보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그럼 상관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 편에 설 겁니까? 로마인 편에 설 겁니까?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그들에겐 더 중요했던 부분이고, 자기의 수익이 끊어지니까 그를 이제 복수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무고 앞에 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혜롭고 현명한 이런 관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상황은 더 안 좋게 갔어요. 22절, 23절, 2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러니까 지켜보던 사람들이 일제히 맞소!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순서를 보세요.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무고를 풀어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관이 내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 묻지도 않아요. 알아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옷을 벗기고 나를 매로 친다라고 했을 때 그 수치, 그 모욕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서는 뭐라고 말하냐? 든든히 지켜 간수에게. 그리고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뭘 잘못했는데요? 그저 안식일에 앞서서 기도하러 갔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는데 그 가운데 만난 정말 힘겨운 여인, 그를 귀신을 쫓아주면서 그를 자유케 했는데 사람들이 무고했는데 아무도 밝혀주지 않고 나를 때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고는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착고에 대한 거를 찾아봤어요. 착고. 이게 뭘까? 저게 이제 착고입니다. 자, 이 착고는 뭐냐면은요, 이 착고에요, 두 발을 저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죠. 기동성을 막아놓는 거예요.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자, 거기다가 탁 집어넣고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한 장도 안 나와요? 네. 네. 아, 이것이 아닌데? 네. 네, 일단 자, 착고에다가 저렇게 발을 딱 집어넣어요. 발을 집어넣고는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힘겨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구멍이 있는 착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료에 보면 거기에는요, 머리와 팔을 동시에 묶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발도 저기다가 넣었어요. 그 다음 위에 2개에다가는 손도 넣었어요. 그리고 목도 그 착고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그리고 밤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멀쩡한 자유인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복음 전하러 빌립보에 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갔어요. 가던 중에 여인을 만나서 그를 자유케 했어요. 잘못한 게 뭘까? 그런데 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 착고를 차게 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지금 저기 그림에 보이죠? 지금 저 바울과 실라가 저렇게 채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어떤 생각이, 기도하러 괜히 갔어. 내가 복음? 나 말고 딴 사람이 가지. 내가 왜 이걸 선택하고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그 여인, 너들든 말든 내가 신경 쓰지 말걸. 아마 그렇게 하면서 온갖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내가 빌립보엔 왜 왔어? 나 유대 예루살렘에서 살면 내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난 가말리엘 문화에서 살고 나는 거기에서 정말 1% 안에 드는 사람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내가 이러고 살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셨으면 그저 그 만났으니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내가 뒤돌면 될 텐데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그림이 그려졌느냐? 자, 2가지의 그림을 그리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수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죄수들에게.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죄수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할 처지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처지야? 내가 봐도 딱한데 무슨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거예요. 죄수들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 순간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죄수들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봤어도 그 죄수들은 그 상황을 목도하게 됐는데 그게 26절이에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아유, 뭐가 그렇게 찬송을 해? 뭘 그렇게 기도까지 해? 그렇게 혹시 모를 비웃음을 가지고 있었을 그 사람들의 착고까지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갑자기 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흔들리면서 그런 일들을 보게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와, 그래서 찬송했구나. 그래서 기도했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죄수들이 고백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또 큰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구원의 역사에 대한 거예요. 자, 간수가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문이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은 종쳤어. 난 이제 끝이야. 그렇게 하고 자결하려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어. 그랬더니 그 간수가 뭐라고 말하느냐? 30절부터 32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옥에 갇혔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억울하고 알아주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찬송과 기도하면서 할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더니 간수가 와서 간수를 만나고 간수가 도리어 먼저 물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증언했더니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볼 때 바울과 실라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지금 당장 고난과 아픔과 힘겨움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래서 나는 나는 그릴 수가 없어.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체념하고 착고에 묻힌 것처럼 한밤중을 맞이한 사람 같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 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간수에게 그 사람과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셨구나. 이걸 바울 사도가 깨닫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니 똑같은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선교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셨고, 한 군데서는 기도를 선택하러 갔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상황에 놓여졌어. 그러나 서로 다른 상황이었지만 결론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때로는 귀한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 화폭을 만들어 가시고, 어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움직여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강이 지금 루디아를 만나는 것처럼 아주 행복한 미소 짓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인생이 옥에 갇혀서 한밤중을 맞이한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저 그냥 보통의 상황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어느 상황이든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잡혀 있고 주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이젠 믿을 때도 됐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성경을 다 보세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이렇게 딱 있을 때 제가 막 이입해가지고 얼마나 막 화딱지가 나던지요. 처음에 야, 진짜 화나겠다. 진짜 화나겠다.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한 명도 한 편이 없냐. 바울한테 당신 유대인이요? 그럼 나 로마인입니다. 물어만 봐줘도 내가 얘기할 것 같은데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때려. 옥에 가도.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 힘든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게 한밤중이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우리들을 왜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그냥 놓아두실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고를 듣던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가두도록 왜 막지 않고 그냥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여정을 지나는 우리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착고에다 가두어 놓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 깊은 고민 속에서 맞이하고 있는 것이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바로 바울과 실라는 뭐를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자리, 이 순간에도 내가 이거 왜 이럴까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것을 오늘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리시는 분이니까. 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그 한밤중에 도리어 더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하면서 그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그 한밤중에 높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저는 그 찬양과 기도 속에 이게 담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이입해가지고 이걸 붙들고 기도했겠다 싶은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난 지금 모르지만 모든 걸 하나님 아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흐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이 말씀 알고 계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언제요? 한밤중에.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뜻하지 않는 상황에, 예기치 않는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생각지도 않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어 가셨어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람들이 메워놨어요. 착고를 사람들이 채웠어요. 간수들이 채웠어요. 사람이 채운 착고를 하나님이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스럽게 했던 것 하나님이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인생의 한밤중에 우리의 선택은 그래서 찬양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게 될 때 갑자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 사람이 채워놓은 책 창고가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힘든 순간 딱 되면 한밤중이야? 착고를 풀어가실 하나님을 난 기대합니다. 갑자기 내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나는 찬미하며 날아갑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생활 뭘까? 내 인생의 도화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이 그려가실 때 나는 그 그려가는 손길에 나를 맡기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먹먹한 순간이 될 때 찬양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그거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말씀 드렸지만 이 말씀들 하나하나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말씀 이거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가시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은혜, 아름다운 기쁨이